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천국과 어린아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은 5월 5일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이제 지키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이 다 어린날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제 이 날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치는 않았지만 본문이 이에 일치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란 누구일까? 라는 우리들의 태고적 질문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간결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되고 수렴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에 이렇게 빼앗기는 일 없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제 그때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지난주 이렇게 살폈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혼 주제를 이제 들이댑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든 아내를 버리는 일이 합법적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촉발된 예수와의 이제 이혼 논쟁이 끝난 후의 때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자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이 옆에서 이제 논쟁을 계속 지켜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께 그러면 누가 이런 결혼을 할까요?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자 이제 예수께서 아무나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독신은 우리가 원한다고 의지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 논쟁이 끝난 그때에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상황을 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누가 따랐어요? 무리들이 따랐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뭐 단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하면 최소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지금 아는 거죠. 저도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거 추적하고 관찰하고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 이거 보통 귀찮거나 이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기를 또 바라는 또 이런 마음이 막 또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고
또 그 판명이 되고 나서는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과정이 다 있죠. 뭐 수술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즉각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뭐 당시 뭐 이렇게 SNS가 발달되고 혹시나 뭐 비행기가 있었으면 아마 온 우주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어서 이 유대 땅은 아마 이제 해방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이렇게 사람 간에 퍼져서 온 마을 유대 전역에 이제 퍼졌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이제 무수한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었을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의 안수기도를 받고자 이렇게 또 극성 있는 엄마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뜩이나 많은 인파로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몰려들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누울 것을 보고 다리를 뻗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몰려드는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막 꾸짖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 어떤 지위적으로나 뭐 신분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이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과거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말이야. 뭐 하는 짓들이냐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13절 끝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그냥 가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시대상 여자가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었을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은 격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이들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일일이 안수하신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온 여인들, 그 여인들을 본 아이들을 본 이 제자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막 꾸짖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뭐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건 제자들을 꾸짖은 거나 다름없죠. 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천국과 상관없는 자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 그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지위를 누리고자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라는 건 이제 이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약속된 그 수천 년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세상이 이분을 몰라. 근데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뭐 밤에 배 타고 가라. 근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서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기도 하고 먼저 그들을 배 태워 보낼 때 또
침몰되는 위기 가운데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와.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져요.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고 기대가 이제 빵빵하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야. 제자들에게는 철퇴를 맞은 경험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로 이 모든 인간이 딱 구분돼요. 그래서 어른은 뭐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걸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 두 어휘, 어른은 누구를 말하고 어린아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라고 하신 그 말씀과 오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한 말을 융합해서 그러면 이 어린아이란 누구인가를 해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서론을 했으면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의 이 어휘 해석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그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제 볼 때 뭐 굉장한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수많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촉발된 사건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이렇게 벌어졌던 여러 논쟁들 그것들을 쭉 보면 이제 어른은 누구를 말하고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지 이 정도 이제 19장 정도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 이걸 알 길이 없죠. 전제가 없는데 어떤 문맥도 없는데 갑자기 천국은 어린아이의 곳이다. 그러면 온갖 해석이 가능하겠죠. 뭐 나라마다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뭐 어린아이 뭐 문화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로 해석을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강해 설교 쭉 해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주제가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은 어떤 나라다라는 거예요. 뭐 이적도 행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그냥 꾸짖고 논쟁 벌이고 뭐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고 이제 이 예수 살려뒀다가 큰일 나겠다. 그 예수로 인해서 뭐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그냥 핑계고 자기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종교적인 그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한반에 이제 무너버릴 상황이 예수로 인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어떻게든 간에 넘어뜨리고자 와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계속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응전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대응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또 역반 이렇게 역사가 돌아가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떤 그 반응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죠.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의도한 게 뭐냐? 이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까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종교에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재미난 거 지식 쌓아가면서 머리만 큰 그래서 천국 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세워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통해서 볼 때 어른이란 누구냐 이렇게 정의 전 내립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 그러다 보니 남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것에 길들여진 사람을 어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를 외모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게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똑같이 대합니다. 근데 어른은,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른이라는 그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른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경고로 이렇게 쇠망치로 이렇게 좀 충격파가 좀 이렇게 가해졌으면 좋겠는데,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MRI를 한번 찍는다, 뭐 CT 촬영을 한다. 이번에 제가 또 뭐 펫CT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참 다양한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해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있구나.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게 몸에 배냐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찍듯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람은 구별돼 있어. 똑같지 않아. 라는 이 구별과 차별을 계속 이렇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남보다 좀 우월한 신분 상승이라고 여러분 아마 여기 어휘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분 상승이라는 개념,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과물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존재하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로의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신분 상승을 꾀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자기 개발서 한 20권, 30권 안 읽은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진짜 끊임없이 나를 이래서는 안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건 공교육 통해서 우리가 이미 체득된 거예요. 좀 더 나은 자가 있고 더 나은 자가 있고 아주 특출난 이렇게 로얄 패밀리가 있고, 그건 우리들이 그냥 체득하고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극단적인 나라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김유리 교수가 쓴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이런 제목을 쓸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냥 이런 세계에 살아서 누구든지 경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 학교 가면은 이제 경쟁이 돼 있잖아요. 서열화된 대학이 있고, 그것으로 이제 평생 우려먹고 살지 않아요? 신분이 딱 상승이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1, 2, 3등급이다. 그러면 3등급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1등급과 만나서 서로 교제가 안 돼요. 씀씀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리그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뭐 하고 살아간다? 딱 보면 클래스를 딱 나눠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어디서 또 고착화되느냐? 교회에도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천국 문화인데 이것을 교회만큼 무시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고 차별 없고, 이건 성경에 굉장히 큰 주제니까. 근데 현실 세계 가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교회 내에 이렇게 일상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곳이라 예수님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른은 사람을 계속 구별하고 차별한다. 어느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방문했다 그러면 딱 구별하고 차별됩니다. 등급이 딱 매겨져요.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여기는 사자 붙은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다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길들여져 있고 그냥 사람 이렇게 딱 만나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다 보면 경제 수준이 등장하고 학력 수준 다 나오고 사회적 신분이 다 해서 등급이 다다다닥 이렇게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인간을 다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본성이 제2의 천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어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른은 천국과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단언하신 거예요. 이걸 충격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또 멍 때리고 있으면 그게 충격이고 뭐고 없는 또 하나의 그냥 오늘 설교 들었어?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낮은 자, 높은 자 이렇게 클래스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제 지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이제 꿈꾸며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 세상의 질서는 제가 왜 이 세상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 항상 구별을 시켜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세요.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완성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을 허용하세요. 선악과 먹는 거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 밖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땅의 세계로 그들을 내보내고 이제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었다는 말씀은 이게 남기십니다. 흔적을. 나중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언제 그런 말씀했어? 이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독교에서 행사로 가득하고 그냥 짧고 고품격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들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참 저도 궁금해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의 질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왜 그렇지? 이걸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지가 지은 세상을 지가 멸한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가 만들었거든. 지라고 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여서 그 인간을 창조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든 후에 우리 형상을 쫓아서 만드시고 또 홀로 한참 기간을 두고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잖아. 그리고 또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또 만들어서 또 생기로 만들고 또 결혼해가지고 부부 만들고 뭐 온갖 이런 공들여서 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또 이렇게 이주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시험을 하시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두시고 이건 먹지 마. 이 생명나무는 아무 때나 먹어도 돼. 근데 인간의 눈에 생명나무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 관심도 안 둬. 그리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결국은 들썩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내쫓을 때 그들이 돌이켜 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먹었으면 영생하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쫓김 당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당연한 것으로.
이 세상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죄인, 이 개념으로 성경에 있는 죄를 해석했다가는 가망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허용을 하셨고,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냥 천국 가, 못 가. 이런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를 그걸 뭐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삥 뜯는 거. 그냥 부모, 그냥 죽으면 빨리 그냥 상속받고 뭐 이렇게. 저는 그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줄 것도 없으니 얘들이 뭐 나한테 삥 뜯을 것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이제 필사의 각오로 얘들은 살아야 돼요. 근데 재산 남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필사의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살아라. 자녀 죽이는 길이다 그게. 근데 이게 시도 안 맥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번 상담받으러 이제 전화 왔어요.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대. 자기는 뭐 재물에 관심 없지만 진짜일까? 그러면서 그 상속 포기 각서 쓰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연락 안 오더라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 세상 질서 또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의 질서는 구별과 차별의 질서에 서 있는 나라예요. 그걸 그렇게 길들여진 자들을 어른이다. 이렇게. 즉, 이 세상에 물든 자들은 천국과 상관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이제 이러한 구별, 차별이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별과 차별을 한눈에 그냥 한 방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딘 것 같습니까? 비행기 안입니다. 그건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냥 뭐 기껏해야 한 100m 100m 되려나? 그렇게 큰 비행기가 있나? 한 100m 된다고 치고 도대둔데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항공사에 근무해서도 비행기 길이를 모르겠네. 200m짜리 있다고 칩시다. 한눈에 들어오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면. 자, 뭐로 나눠져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기차로 얘기해서 1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그젝트 클래스 이런 것도 좀 있고, 비즈니스석도 좀 있고.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에 딱 타면,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퍼스트 클래스, 여기를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다 이렇게 칩시다. 똑같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 달라요. 그냥 눈빛이 다르고 어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그러니까 기내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보신 분들은 알죠. 비행기 못 타신 분들은 그냥 어디를 보면 되나? 그런 게 어디 있나? 이 세상에. 음식점 가는데 귀빈석 이런 거. 어디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 1등 칸에 탄 사람들은 뭘 느끼고 거기를 이렇게 비싼 돈, 한 1,500배 돈을 내잖아요. 그걸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갖고 거기 앉아 있을까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대가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를 내가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시간을 타더니 이렇게. 그거 뽐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안 보죠. 왜냐면 이게 자격지심도 느낄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 근처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끼리 또 그렇게, 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고만한 행복을 누리고 또 이렇게 있죠. 그래도 비행기 탔다는 걸 누리고 하면 그럴 거예요.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그냥
기억에 생생해.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그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 거기 있는 한 승객이 급하니까 그냥 걸로 간 거 1등석. 그리고 그냥 이렇게 커튼 제치면 되거든. 걸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일 보고 나가는 걸 여기서 1등석에 있는 이 승객이 본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듯이로. 웬 동물이 왔어. 이 바퀴벌레가 어디 우리 인간 세상에 왔어.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또 확 뒤집어지니까 또 이 인격을 또 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니까 승무원 일로 와. 빨리 저기 소독해. 청소가 아니에요. 소독해. 그것이 아주 머릿속에. 그래서 오늘 요거 하면서 그거 떠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등석 타면 바퀴벌레 취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더 터치하는 건 소독의 대상. 이 세상은 구별과 차별이 일상이면서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 직면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른은 안 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그럼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 땅은 뭐 어떤 사람들의 세상인가? 이거보다 나는, 그죠? 내가 중요하잖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뭔 소용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나는 뭔 질문 던져야 돼? 나는 지금 어른이야? 어린아이야?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나를 진단해 보세요. 아니, 틀림없이 나는 어른일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가 그렇게 썩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알바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딱 맞거든. 그럼 뭐 그렇게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이 성경 해석하고 지금 책 쓰고 있는 거에는 온갖 집중을 다 합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해요.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몸으로 때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의식이 돼.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취급할까? 그때는 좀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거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면서 천막 키우는 이건 가죽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궁시렁거린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체득을 하고 살아요, 지금. 이 세상은 구별이 되고 살아요. 조금,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좀 사회적인 신분이 있기를 소망하죠. 좀 후진 차를 타고 있으면, 아빠, 좀 좋은 차 좀 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심리거든. 그게 다 어디에서 누구의 생각이냐? 어른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각성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게 길들여져 있구나, 난. 어떤 단체를 보든, 사람을 보든, 나라를 보든, 그냥 차별되고. 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이렇게 알바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다가 저기 영광교회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지하에 무슨 뷔페집이 있어. 8,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나서 또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숍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커피숍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무도 없길래 그냥 물 끓여 먹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뭐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아무도 없길래 그냥 물 좀 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여기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다 그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커피 하나 타주길래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4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4명이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괜히 그냥 얻어먹고 좀 그래서 아이스티 하나만 내가 시키자.
자리값을 내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한데 아이스티 하나 주문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교회 카페입니다. 뭐 주문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하시면 그냥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공짜예요? 성도들에겐 다 그냥. 그리고 원하시면 기부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우선 여기 이렇게 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여자분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유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나눴죠. 근데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모님이세요? 아니라고 사무장이라고. 그러시냐고. 거기까진 좋았죠. 근데 이 사무장이라는 여자분이 우리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소말리아 출신이면 죽어도 이걸 가렸겠죠. 그 심리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예이씨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덕담 좀 나누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좀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수수하게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그냥 스포티하게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구나 교회 이렇게 서슴없이 대화하는 것도 참 보기 좋았는데 이 여인이 한 그 미국에서 오셨다가 뭐 이 말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어둠으로 만들어 버렸죠. 저한테. 왜 미국이라고 했을까?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일반 목사님하고 달라. 이제 뭐 미국 안 갔다 온 사람 어딨어.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좀 그렇지. 근데 그분의 수준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 하여간 세상은 그렇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기 뭐 지금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런데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 패키지가 있거든. 거기에 이렇게 이거 근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래요? 어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할 영구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을 보면 그 인재앙이 나와요. 첫째 인을 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검은 말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경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세상 경제관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6인을 다 떼는 동안에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인지를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계시록 6장이에요.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그 저울을 든 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밀 한 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러니까 양극화에서 그 퍼스트 클래스 되는 고 리그에 있는 자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삶의 양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게 뭐 5만 원으로 규정하든 10만 원으로 규정하든 하루 그걸 벌어서 밀 한 대. 그럼 그냥 밀 한 대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먹어. 그러니까 저축도 못하고 아주 빈곤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극화로 된 세상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제 이걸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자, 어른들은 이제 이러한 세상에 이제 길들여서 이를 당연시 여기며 이제 살아가죠. 그 세상은 이러한 어른들을 이제 붕어빵 찍듯이 이제 생산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고 살아가요. 뭐 그건 뭐 이상해. 뭐 그렇지 뭐. 아니 많이 열심히 노력한 자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 이런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천국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어른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에 따르면. 그 신자는 이 세대의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이러한 반천국적 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서 이와 맞서 싸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뭐 전도도 좀 하고 전도지도 좀 나눠주고 뭐 선교 헌금도 좀 내고 선교 트립, 비전 트립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각 개인이 얼마나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지으신 세상을 그냥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자기를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자 되기를 저는 원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시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공들여 만드시고 왜 또 이렇게 불로 심판한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쓸어버리나 보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하죠. 자, 어른과 어린아이의 이러한 구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뭐 사례가 있어요? 구약의 열왕기하 5장. 아마 요 정도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장을 이렇게 이왕이면 장 하면 딱 떠오르도록 이렇게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시라. 그럼 열왕기하 5장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예요. 수도는 다메섹이고. 거기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많이 침공했던 나라인데 그 전쟁에서 수훈갑 나아만이 그래서 군대 장관의 그 높은 지위에 이렇게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리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얻은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제외놓고 최고의 그 지위를 얻은 사람, 그 하만과 같은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아만이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뭐 노후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웬걸, 이 나병에 걸려버렸어. 나병은 몸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거 한번 이제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 15년, 뭐 20년 잠복기 있다가 갑자기 이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 있다가 이게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나타나네, 이게. 그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내가 여태껏 누리려고 쌓았던 모든 재물이나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나 진배 없게 된 아주 불쌍한 처지가 그 사람의 처지예요. 아예 그냥 노숙자 처지로 살다가 나병 걸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게 나병이 걸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고 이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자기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때 데려왔던 좀 반반한 이스라엘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계집종의 그 입에서 선생님, 이스라엘에 선생님의 그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망도 없죠. 그 당시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죽은 날만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비참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공생의 관계니까 이제 친서를 써준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예물이 지금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말에다 무슨지 뭐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자기 왕이 써준 친서를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아니 나병 고쳐달라는 친서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나병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또 우리를 침공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한 이 이스라엘 왕이 그냥 절망 가운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 엘리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서신을 씁니다. 왕이여, 이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이라는 자를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폭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엘리사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나아만이 거액의 예물과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웬걸 이 엘리사가 자기 딴에는 이제 문 밖으로 막 버선신 신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좀 인사 좀 나누고 뭐 어떻게 안수기도 좀 하고 뭐 재물 하나 잡아가지고 피도 좀 흘리고 막 기도 좀 하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지. 그게 익숙한 종교적인 거 기대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문 안에서 그 어떤 한 종을 보내. 그러니까 이 종 게하시죠. 그가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7번 하면 당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나아만이 이 뚜껑이 열린 거죠. 뭐 이런 내가 개 취급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누구예요? 어른이죠. 그래서 뚝딱지가 하나 가지고 예물이고 뭐고 다 그냥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부하들이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상관 좀 되게 도와주겠다는 일념으로 아니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저놈이 뭐 시킨 게 뭐라고 그냥 가서 물 씻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 뭐라 그래 우리 장군님 이거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뭘 한 거죠? 지금 버전으로 각색을 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세요. 당신 지금 어른 대접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 지금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위로나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윈윈하겠지만 나를 설교자로 이렇게 세우신 주님에게는 나는 원수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갑자기 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들을 때는 이런 신하를 갖다 개대집 취급하네. 뭔 심정이 돼서? 어른의 관점으로 서 있다가 그 말을 들었더니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돌아가다가 이제 부관들이 이렇게 얘기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자가 아니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자 어디로 가?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요단강은 뭐 흔히 우리가 익숙한 강이니까. 근데 이 나아만이 뭘 얘기하냐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저기 그 어디야 다메섹에 있는 뭔 강이 이것보단 100배는 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똘강 같아서 이 더러운 강에 가서 내가 씻으라고 이건 지금 날 뭘 취급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심정이었던 나아만이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니까 그 더럽고 초라한 요단강으로 나아가더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몇 번을 담갔다 해라 그랬어요?
7번은 뭘 비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3번이면 좋게요. 들락날락 아무것도 없네. 들락날락 아무것도 없네. 들락날락 얘기를 이럴 거예요. 우리들은. 7번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베푸시는 붙드심의 은혜다 보시면 됩니다. 7번을 했다니까? 어떻게 가능해? 어린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죠. 내가 누구냐? 나병 걸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을 수가 있다. 자,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7번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니 7번째 올라왔더니 뭔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얘기했던 대로 그의 몸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요 편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이 하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나아만이라는 놈을 나병 걸리게 하고 끌어와서 엘리사에게 부대접받고 돌아가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은 뭘 비유할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요단강이 뭘 우리를 깨끗게 해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누가 예수의 즉 십자가에 나약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 벌거벗겨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초라한 예수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할 수가 있겠어요? 어른? 불가능한 거예요. 어른들은 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에게 나아가요? 어린아이가 된 사람.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나아만이 어느 상태에서 엘리사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른 됐을 때. 대접받아야 되는 나. 여러분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반천국 사고방식이라는 것 좀 오늘 뼈에 새기십시오. 무시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은 어떤 자리로 이렇게 나를 밀어내요? 밀어갑니까? 좀 대접받고 있는, 대접받고자 하는, 좀 존중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오자마자 당신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대접해 줄게. 아주 그냥 응석바지로 만들어서 아예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저 목사들이 존경받죠. 세상에 이렇게 대접받을 수가 있어. 몇천 명의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와서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를 같이 먹었어. 와, 내가 이렇게 대접받았어. 이게 얼마나 이 반천국적인 사고방식인데. 물론 서로 얼굴을 도끼를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될 수 있으면 대접하는 게 좋죠. 존중하고 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떠나면 그거 어떻게 그 실족하는 죄죠. 그러니까 좀 잘 분별하시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얼마 전이거든.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다 어른 되고자 더 대접받고자
더 사회적인 신분을 좀 많이 가지고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 이제 좀 한 몇십억의 재산도 좀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뭐 제주도에 별장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 이 정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린아이에 데려온 여인들을 막 꾸짖고 그냥 예수에게서 내쫓아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신자된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선물인지 모르지만 지금 마태복음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건 좋게요. 이제 뭘 주로 하시냐 하면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의 이 흐름을 쭉 보면서 어떤 결론을 이제 해야 되냐 하면 천국을 아는 자로 세워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가장 먼저 쓴 거예요. 책 집필하고자 때 각오를 했을 때 한 6개월 동안 그걸 이렇게 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도대체. 너무 뻔한 제목이라 좀 다른 제목으로 할까? 좀 멋있는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또 하나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뻔해. 좀 비유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귀찮더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록과 그분의 행하신 어떤 사건들을 한 200 몇 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한 60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일이 또 벌어지고 좀 지연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아는 지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렇게 하세요. 뭐 돈이나 주시지. 물론 이런 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때 맛있는 음식 먹다가도 허무하고 멋있는 곳을 가도 허무하고 좋은 침대에 가서 해도 허무하고 그럴 때 무엇이 생각날 건가?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했고 그것이 뭐 히브리 언어든 헬라 언어든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하나님이 각성해서 대한민국 훈민정음이라는 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어로 그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그 훈민정음으로 뭘 알아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았더니 천국이 어떤 나라이더냐를 알게 되었다는 거. 이 땅은 우리들이 알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지금 규정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천국은 어떤 곳이다가 이제 서서히 선명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 이걸 바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저는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오늘 버전으로 하면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 세상 지혜로 무장된 자들, 즉 어른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린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수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는 성령을 부어주심을 이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면 모르죠. 알 길이 없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길은 오리무중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네가 임마 어른의 자리에 설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병을 준 거는 너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되게 하신 거야. 이게 나만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어른된 우리를 누굴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란 나의 실상을 보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웃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 나 나병 걸렸구나.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 전에 다 해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 엘리사가 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저걸 하래. 이 말이 어린아이가 됐더니 따라 행하더라.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 것은, 천국의 수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 때문에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래 참으시며 고집불통인 우리를 어린아이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더 큰 자 되고자 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세밀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돌이켜 어린아이 되게 하실 겁니다.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구나를 깨닫고 우리 머리에 씌어져 있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